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부부로 살자, 그런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행복한 부부로 살자. 그럼 부부 없는 사람 어떡하느냐? 부부 없는 사람, 우리 예수님, 우리 영원한 신랑이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서 앞으로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변함없는 신부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완전하신 신랑이니까. 또 우리 부족한 우리 남편과 아내, 부부 항상 행복하게 살 것 같으면은 하나님 이런 말씀 안 주십니다. 항상 행복하게 사는데 행복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신다,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5월 우리 가정의 달이다 해서 우리 어린아이들 믿음으로 양육하라는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아이를 훌륭하게 길러나간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 주시겠어요? 또 자녀들이 부모 효도 잘해서 하여튼 행복한 부모님 자녀의 관계를 잘 유지해 간다고 한다면 특별히 말씀해 줄 이유 없잖아요. 불효 자녀가 많고 부모로서의 책임을 못해서 자녀들을 제대로 신앙 교육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또 불행한 부부가 많기 때문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살이에 행복하게 살도록 또 말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한 몸 된 부부라 이렇게 하나님이 짝지어 줬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오늘 여기도 말씀이 있었지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한 몸, 두 몸이 아닙니다. 한 몸으로 하나님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한 몸 된 부부의 관계를 행복하게 살라 했는데 너무 비정상으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아내를 학대하고 남편을 학대하고 부부 안에 불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짝지어 준 건 갈라지고. 자, 우리가 짐승의 세계를 보면 짐승들이 암수 싸우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못 본 것 같아요. 암소, 수소 싸운 걸 못 본 것 같아요. 또 개들도 마찬가지고, 또 새도 암수끼리 싸우는 거 잘 못 본 것 같아요. 사랑한 거는 봤어요. 특별히 인꼬 부부, 인꼬새. 인꼬새가 얼마나 아주 둘이서 하루 종일 비비면서 애정을 표시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제대로 행복하게 못 살기 때문에 인꼬새를 집안에 기르면서 그걸 보고 배우자 해가지고 인꼬새를 보면서 배우려고 하는데 제대로 되나요? 인꼬새는 계속 사랑하며 사는데 집안에서 와장창창 싸우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 사람이 못나면 짐승보다는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 어떤 그 부인의 얘기 있잖아요. 남편 병간호가 점점 길어지고 너무 지쳐서요. 이거 나을 그런 기색도 안 보이게 해서 밥 한 상을 잘 차려주고 자기 갈 길을 가야 되겠다 하고 양심의 가책을 괴로움을 느끼면서 이제 우물가에 가 쌀을 씻어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한 상을 차려주고 가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도마뱀 한 마리가 나오더니 계속 떨어진 쌀알을 물어가지고 슝창 다리 밑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그거 희한하다. 다리 밑을 가봐서 보니까 도마뱀 순놈이 나무에 이거 눌려가지고 어떻게 하든 나무에 눌려가지고 꼬리가 눌려가지고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그대로 있으면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도마뱀 암놈이 계속 쌀을 물어다가 순놈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그 여인이 너무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미물보다도 못하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울면서 집에 돌아가가지고 남편이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당신 한 상 차려주고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오늘 그 도마뱀 보고 내가 너무 가책을 느꼈다고 말. 사람으로서 이 미물보다 못한 나 자신 너무 한심하다고. 남편도 말하더래. 내가 눈치를 챘다고. 당신 도망가려고 벌써 이 눈치가 이상하더라고 말. 그래 도망가라고 말. 왜냐하면 나는 이제 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당신 괴롭힐 마음이 없으니까 가라고. 그런데 여인이 거기서 마음을 바로 잡고 지극한 정성으로 남편을 잘 간호해서 남편이 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벼슬을 또 해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 있습니다. 행복한 부부로 사는 방법은 복잡한 거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뭐이 간단하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돼요. 간단한 거예요. 뭐 복잡한 공식 없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제일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부부로 확신하고 살아. 확신. 부부는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부부다 하고 항상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야 돼요. 인류의 대표 아담 하와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어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가다가 보면 우리가 부부간에 만나가지고 짝을 이루어 살아가는데 그 불만 가진 사람 많아요. 어떻게 하다 이 여자를 만났나? 다른 사람 좋은 여자 만나가 잘 사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 이런 남자를 만났느냐? 다른 여자는 좋은 남자 만나 잘 사는데 이 전부가 착각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적당한 아내를 맡게 하고 남편을 맡게 해서요.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가지고 지구에 지금 70억의 인구가 산다고 한다면 35억 가운데 하여튼 남자들 가운데 고르고 골라가지고 제일 꼭 맞는 남자를 골라서 주신 것이고 또 아내는 하나님이 그 많은 여자들 가운데 고르고 골라가지고 꼭 맞는 아내로 짝을 이루어준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안 믿어져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불신하기 때문에 그래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하나님 작주 줬어야만 연애했다, 뭐 중매했다, 그건 사람의 방법으로 했지만 그러나 배후에서 역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못 믿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여자 만나가지고 그냥 괜히 그 심통이 나가지고 말이지. 중매쟁이 원망하고 누구 원망하고 그때 내가 정신이 돌았다고 말이지. 이런 사람하고 연애했느냐고 말이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행복할 수가 없지요. 벌써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좋은 남편, 제일 내게 맞는 남편을 골라주고 아내를 골라줬다 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지. 그래야만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여기 가만 보니까 뭔가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누가 주신 아내예요? 하나님 주신 아내고, 아내들은 남편 누가 주신 남편이에요? 하나님 주신 남편이에요. 아이고 내 죽었다가 살아나면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아닙니다. 죽었다 살아도 그 여자예요. 그 남자예요. 하나님 정해놨네요. 잠언서 보세요. 잠언서 5장 18절로 19절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라 그랬느냐 보자고요. 잠언은 지혜왕 솔로몬을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보세요. 5장 18로 19절. 5장 18절. 내 셈으로 복되게 하고 내 젊은 날에 맞은 아내로 즐거워하여라. 그 여자는 사랑스러운 암사슴이며 귀여운 암노루이니 그 여자의 품을 항상 만족하게 여기며 그 여자의 사랑을 항상 사모하여라. 예. 자, 요거 누구 말이라고요? 솔로몬의 말이 솔로몬 지혜의 왕,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경을 누렸던 왕인데 다 살아보고 말이죠. 하나님 신 지혜로 하나님 신 은혜 세계에서 다 살아온 결과가 다 이거예요. 내 셈으로 복되게 하고 셈은 아내를 말합니다. 아내로 복되게 하라는 거예요.
내 젊은 날에 맞은 아내로 뭐라고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젊어서 맞이하는 아내 즐거워야지. 그때 젊었을 때는 잘하다가 늙어가야 아이고 이것도 세상가 가야 되겠다 그런 헛된 소리 하면 하나님 심판받아요. 조광채가 얼마나 중요한데 모든 젊음 다 바쳐가지고 애기 낳고 몸이 다 망가지도록 가정을 위해 수고했는데 그 여자 늙었다고 싫어해요? 그 큰일 나는 겁니다. 내 셈으로 복되게 하고 그 젊은 날에 맞은 아내로 즐거워하라. 그 아내로 즐거워하라면 즐거워. 그 여자는 어때요? 사랑스러운 암사슴이며 귀여운 암노루며 그 여자의 부모를 항상 만족으로 여기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만족을 못하고 자꾸 기웃거리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 뭐죠? 그 여자의 사랑으로 화랑을 항상 사모하라. 그 사랑에 만족하고 그 아내의 사랑을 늘 사모하며 살라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남편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짝을 주었다. 또 아내로서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는 아내들은 뭐냐면 내게 이런 남편을 내게 꼭 맞게 주었다 해가지고 그것에 만족하고 만족을 찾아서 살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은 부부로 짝을 지어주신 것만 아니고 행복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세세히 성경에 많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 우리 시간 없어서 모르는데 다 못 찾아보지만은 오늘 중요한 본문에 보니까 첫째는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아내들에게 22절을 보세요.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여라. 자, 여기 보니 아내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제일 첫째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주께 하듯. 주님을 잘 섬기고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해라는 거죠. 그 21절에 보면은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서로 복종하여라. 정말 믿음을 잘 지키는 아내이라면 그리스도를 정말로 잘 섬기는 아내 같으면은 자기 남편에게 잘 복종해야 돼요. 복종. 물론 복종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내가 야 남편이 죄를 짓자 오늘 한잔하러 갑시다. 주일날 놀러 갑시다. 이렇게 하면 그건 복종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명령을 우선을 하고 하나님 명령 위반되지 아니할 때에는 내 뜻에 안 맞아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진리 어긋날 때는 따라가면 하나님이 신노하는데 따라가면 남편까지도 하나님 앞에 복 못 받는데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여보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거기서는 아내의 믿음을 지키면서 잘 얘기해가지고 남편을 설득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신노합니다. 당신이 만약 이렇게 식으로 나를 끌어나가면은 하나님이 신노하면 당신도 복 못 오고 나도 복 못 받는데 어떻게 내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해가지고 이 가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잘 설득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도록 힘써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왜 복종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23절 24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과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친히 몸의 구주이시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모든 일에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복종하여라. 예, 여기 보면은 아내의 머리가 남편입니다. 한 몸이지만 하나님 분명히 질서를 분명히 만들어놨어요. 남편은 머리 위치, 아내는 몸 위치입니다. 머리와 몸이 붙어가 하나잖아요. 분리할 수 없어요. 불가분리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이 미도로 가르다 보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의사지만 사람 한 몸을 두 몸을 가를 수 있나요? 못 가르잖아요. 하나님이 한 몸으로 딱 만들어줬는데 이걸 사람이 임의로 그냥 홧김에 갈라놓으니까 자신도 불행하고 자녀들을 대대로 얼마나 불행하고 불명예되고 가정 하나 이루지 못하고 세상 떠난 사람이라고 불명예 딱지가 붙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은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남편은 아내의 머리는
머리를 잘 복종해야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도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니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예, 분명히 하나님이 질서를 딱 정해놨어요. 최고 머리는 하나님,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 다음에 남편, 아내.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복종하죠, 무시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이 질서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 죄인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보자.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보면은 자기 몸을 막 때리고 학대하는 그런 사람이 만약 길로 가다가 본다고 한다. 그래서 정신이상자니? 또 자기 머리를 많이 무시하고 말이죠. 자기 머리를 무시하고 머리 인도를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 정신이상자예요. 그런 때문에 어디까지나 머리된 남편 인도를 잘 받고 또 물론 남편은 인도를 잘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남편이 머리가 잘못돼 가지고 아이고 죄를 짓자든지 잘못되게 뭐 이렇게 지시를 하면은 아내는 순종하면 안 되죠. 하나님 원리에 맞을 때는 머리인 남편 인도를 잘 받아야 최정상입니다. 내 뜻에 안 맞아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베드로를 통해 주신 말씀 보니까 속 사람을 단정하게 하라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 3장 3절. 너희는 머리를 땄거나 금장식을 달거나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치장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에 숨은 자를 온유하고 안정된 영에 썩지 않을 것으로 치장하여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값진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값진 화장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육신만 봅니다. 다 외모 봅니다. 그래서 요즘 성형 수술하는 의사들 인기라 그러는데 얼굴을 뭐 얼마나 고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굴 고쳐가 나중에 결혼했는데 아기 낳고 나니까 완전히 딴 나이. 그래서 남편이 의심했다 그러잖아. 이거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다룰 수 있느냐. DNA 조사해보니 맞아요. 그 얼굴 딴 얼굴 만들어 놔버렸어요. 오늘날 세상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를 안 봅니다. 우리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아름답게 보이도록 화장을 해요. 화장. 심령의 화장입니다. 내적인 화장. 얼굴이 아무리 못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데 뭐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다 만들어 태어나게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을 잘 꾸며야 돼요. 얼굴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마음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순종을 잘하면은 우리의 속 사람이 점점 깨끗해지고 거룩하면은 이 모습이 외부적으로 발산이 돼요. 얼굴이 좀 못나도요. 마음이 기쁘고 천국 생활을 하면 그만큼 광채가 납니다. 얼굴이 환해져요. 아무리 이뻐 보세요. 인상을 쓴 얼굴 보세요. 이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얼굴이 좀 못생겨도 환하게 웃어보세요. 이쁩니다. 그래서 왜 복종해야 되느냐? 남편은 머리기 때문에 마땅히 복종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내들에게 해준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가정을 세우는 아내가 되어라. 자, 여기는 속 사람을 단정하고 그 다음에 가정을 세우는 아내가 되어라. 이거는 또 역시 솔로몬을 통해 주신 말씀인데 잠언 14장 1절. 14장 1절.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나 어리석은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 예, 우리가 아내로서 해야 될 일 뭐냐? 남편을 잘 순복하고 외모가 아닌 내적인 단장에서 극한 그리스도 향기가 풍겨나가도록 할 뿐 아니라 그 손으로 가정을 잘 세우는 아내가 되어야 돼요. 시편 128편에 보면 내 집인 내 실에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얼마나 보기도 좋잖아요. 벌써 듣기만 해도 결실한 포도가 주렁주렁 맺혀 있으면 남편이 밖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뭐 그 안에 보는 순간에 모든 뭐 근심이고 뭐고 피곤이 싹 풀어질 정도로. 또 잠언 31장 10절 보세요.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아내를 얻겠느냐? 그 여자는 진주보다 더 귀하다. 자, 현숙한 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진주보다 귀하다. 왜 진주보다 귀하냐? 진주는 자녀를 못 낳아요. 이 아내를 통해서 귀한 대를 이어나갑니다. 또 가정을 잘 세우잖아요. 아무리 진주가 좋지만 진주가 뭐 계양산만큼 하고 현숙한 여자하고 둘 해놓고 누굴 취하겠느냐 하면, 물론 바보 같은 남자는 진주 편에 택하겠죠. 진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를 택해요? 현숙한 아내를 택합니다. 진주 아무리 많으면 뭐라겠어요? 진주 아무리 많아도 하루에 3끼밖에 못 먹습니다. 오히려 진주 하나 눌러 죽어요. 현숙한 아내의 보필을 받으면 일생 동안 재미있게 살면서 대를 이어서 계속 피달미처럼 뻗어나갈 수 있는 이런 귀한 그 은혜와 복은 아내를 통해 주거든요. 아내를 통해서. 정말 귀합니다. 정말 귀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자들이요, 여러분 곁에는 아내가 없었다고 한다면 현재 집안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이고 뭐 혼자 살아도 됩니다. 혼자 살면 자녀 어떻게 되나요? 자녀 누가 낳았습니까? 자녀들 전부 연약한 여인의 몸을 통해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뻗어나가잖아요. 그걸 남편들이 귀하게 봐야 되는데, 여러 남편들이 못난 남편은 그걸 잊어버립니다. 좀 느끼고 살아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단순히 그냥 즉흥적인 감정에 의해서 그냥 싸우려고 그러고 말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여기도 우리 성가대도 남편들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 아내가 없었더라면 우리 가정이 현재 있을 수 있겠느냐? 저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집사람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성과 함께 여기서 세워가지고 오늘 오게 했겠나? 참 여자 역할이 굉장히 큰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좀 느끼면서 좀 귀함을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아무리 뭐 귀한 보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느끼지 못하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수바이처의 부부 얘기인데, 자기가 유명해진 것은 일생 동안 함께 살면서 내조해 준 아내 헬렌의 브라스의 절대적인 공로라, 이렇게 회고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남편의 성패는 90%가 아내의 내조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했다 그랬어요. 현숙한 아내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함을 알고 말한 거죠. 그래서 온유와 겸손한 남편을 잘 보필하고 하나님 주신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면 이것이 바로 행복의 밑거름 되는 거예요. 또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한 아내의 그 7계명이죠. 아내의 7계명. 남편은 바꿔 하면 남편의 계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남편 앞에서 한숨을 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부에 관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죠. 한숨을 푹 쉬지 말라는 거죠. 남편 가정의 평화와 안식을 얻기 위해서 아주 가정에 돌아오는데 아내가 얼굴이 막 그냥 흐린 날새가 되어가 한숨을 푹 쉬면은 남편이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아내의 그 밝은 모습과 정말 그 밝은 그 말은 남편에게 엄청난 좋은 에너지가 되고 용기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자녀들의 좋은 어머니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라. 남편으로 제일 보람된 거 그렇잖아요.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어머니와 아이들 관계 너무 좋은 관계를 맺고 잘 길러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 남편이 흐뭇하고 얼마나 일할 맛이 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남편 앞에서는 낙천주의자가 되도록 노력하라. 항상 낙천주의, 긍정적으로 보고.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아내의 격려와 조언에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곰 같은 아내보다는 여우 같은 아내가 훨씬 더 환영받는다 그랬어요. 어떤 아내보다 어떤 여자가 좋다고요? 곰 같은 여자보다는 여우 같은 여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여우 같은 여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 남편의 그 마음속에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비교하면 한이 없어요.
사람은 뭐 상대적인 한이 없어요. 비교하려고 그러면. 당신은 뭐냐? 어떤 사람은 뭐 연봉 1억이다 2억 받아오는 이게 뭐냐? 이렇게 해버리면 남편의 길을 확 죽여. 돈 버는 것도 돈 못 벌게 만드는 거지. 남편의 길을 잘 살리도록 좋은 말 해도 좋은 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심장과 가까운 곳에서 갈빗들을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에게는 정말 남자를 심장처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 주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전부 돌아오는 거예요. 아내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남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남편은 돈 버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또 마지막으로 냉전은 가능한 빨리 끝내라. 이 부부간에 잘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싸우는 사람, 어떤 사람 한 달간 한다. 싸우면 한 번 말 안 하면 한 달 간대요. 한 달 간다는 사람은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 여자이건 남자이건 한 달 동안 말 안 하고 부부간에 한 지붕 밑에 산다는 건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 잘만 풀렸더라면 진짜 큰 힘을 될 사람이에요. 보통 어렵습니다. 어떻게 한 달 동안 말 안 해요? 정말 인내심이 강한 거죠. 그런 식으로 잘못 살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런 통계가 있어요. 부부간에 애정 표시 잘하는 부부는 여러 가지 환란을 잘 벗어난다는 거죠. 또 남편이 출근할 때 애정 표시하는 그런 부부, 일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통계에 의하면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애정 표시를 해주는 그런 부부는 하지 않은 부부보다 수명이 5년이 길어진다. 수명은 하나님이 주장하잖아요. 아마 그런 부부에게는 오래 살도록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자동차 사고나 회사 결근율도 50% 감해지고 수입은 25% 증가한다. 그 얼마나 좋아요. 간단하잖아요. 남편을 출근할 때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좀 애정 표시해 주라는 거지. 뭐 우리 한국의 분들도 많이 요즘 달라졌습니다. 옛날에 너무 무뚝뚝해가지고 출근할 때 보지도 않아요. 보고해서 간다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완전히 무뚝뚝한 거예요. 내다보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이 불신자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출근할 때 따뜻하게 환송하고,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 출근하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또 마지막에 될지 모르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 출근하면서 여보 조금 늦을 거라 그랬는데 나가자마자 교통사고 나 죽어버렸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현재 하나님 앞에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살아야 돼요. 좋은 말로 저 다녀오세요. 참 당신 참 오늘 보니까 너무 못 있습니다. 실제로 남편이 출근하면서 아직 못 있잖아요. 가정의 가장으로서 든든하잖아요. 못 있잖아요. 한마디 해도 남편이 기분 좋아가 회사가 계속 하루 종일 기분 좋아가 싱글벙글하면서 일하니까 신나잖아요. 일도 잘하고. 또 아내도 마찬가지. 여보 참 당신 감사하다고 한마디 해가지고 해놓으면 또 하루 종일 또 뭐 신나가지고 직장 다니든 집에 일을 보든 신나가 사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중요한지 말을 지독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 있는 거, 혀 있는 거 말하라고 해놨는데 말 안 해요. 사랑한다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애기는 잘 나오면서 말이지. 왜 사랑한다는 말을 왜 못하느냐. 예쁜 아내는 눈을 즐겁게 하고 어진 아내는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의 주신 말씀을 잘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남편을 알고 또 복종하라는 거죠. 하나님 의미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되고 또 머리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되고, 그리고는 베드로를 통해 주신 말씀은 속사람을 잘 단정하라는 거예요. 속사람. 그러면 은은한 그런 그 아름다움이 외부적으로 발산돼요. 또 솔로몬을 통해 주신 말씀은 가정을 잘 세우는 자가 되는 가정을 잘 세워나가야 됩니다. 참 멋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 남편에게 주신 말씀은 남편이 들어야 되고, 아내에게 주신 말씀 누가 들어야 돼요? 아내가 들어야 돼요. 근데 바꿔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큰 잘 듣고 집에 가 싸운 거죠. 오늘 여보 당신 들었지? 여보 들었지? 뭐 들었냐? 오늘 목사님이 남편에게 한 말 들었잖아요. 아 여보 당신한테 한 말 들었잖아요. 그래가 거기서부터 시비가 붙어요. 그런 사람은 말씀 들을 자격이 없어요. 이 시간 누가 말 들어야 돼요? 남편이 들어야 됩니다. 남편이 주신 말씀이 뭐냐? 아내를 제 몸처럼 사랑해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하여라. 그 다음에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교회를 자기 앞에 영광스럽게 나타내서 티나 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 우리 부부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신비로운 관계로 여기 설명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부 관계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내를 제 몸처럼 사랑해라. 실제로 머리고 몸이 관계니까 한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아내를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가 힘이 좋다고 아내를 막 욱박질러가지고 온몸이 멍투성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뭐라 그랬어? 아까 했죠? 정신병자. 그런 사람은 가정을 이루어 부부간에 살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예 저 정신병원에 가서 정신 치료받아야 돼요. 어떻게 자기 몸을 때립니까? 아내를 생명같이 여기에 생명같이. 주님이 교회를 자기 몸처럼 피 흘려가지고 교회를 사셨잖아요. 교회가 뭐 오늘 우리들입니다. 정말 한심한 우리들을 우리 주님이 부르셔서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 흘린 피로 다 씻어서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부족해서 계속해서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길러나가잖아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아내가 완전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었으면 계속 아내를 사랑하면서 갖고 나가야죠. 갖고 나갈수록 이뻐집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이요. 그 아내를 자꾸 무시해버리고 욱박지르면 아내가 이쁜 아내도 미워지는 거예요. 제 몸까지 사랑하라는 거죠. 참 중요합니다. 그 주님께서 26절 10절 보면은 교회를 잘 사랑하고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계속 길러나가는 거예요.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만들어 누가 만들겠어요? 그 사랑으로 하면 사랑해주면 달라져요. 그 다음에 또 28절에 보니까 아내의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28절 보세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해야 한다. 예. 또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는데 왜 사랑하라 그러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 한 몸을 사랑하잖아요. 자기 몸을 사랑하니까 추우면 추울세라 더우면 더울세라 배고프면 먹여주고 하잖아요. 그럼 결국 내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은 아내를 욱박지르며 사랑 안 한다고 말이지. 누구는 말이 애교를 떨고 사랑해 주는데 왜 사랑 안 해주느냐? 그래가지고 욱박지르면 사랑도 다 있는 사랑도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겠어요? 계속 문제가 나와가지고 물고 찢고 싸우다 안 되겠다. 가정법원에 가자. 가만 볼 수가 나나요? 더 불행해지죠.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는 걸 알고 항상 우리가 서로 존중하게 됩니다. 아내도 존중하게 아내 무시하면 안 돼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 아내를 얼마나 무시했어요. 발로 차고 그 때리고 막 옛날에 굉장히 있어요. 어릴 때 보면 막 한심했습니다. 여자는 그냥 몇 때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 사람으로 남편이 무슨 짓 하고 기분 나쁘고 돌아오면 그 기분 나쁜 걸 아내한테 화풀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아내를 몸처럼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거든. 하나님 하신 하나님 명령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니 말씀대로 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해주면 아내에게서 좋은 게 나옵니다. 계속 좋은 게 나오게 되세요. 밥상이 달라집니다. 분명히 뭐라고요? 아주 말도 좋은 말,
한마디 해보세요. 너무 좋다, 너무 좋아. 그래서 부부간에도 대화를 볼 때 보면 이거는 좀 부드러운 말하고 좀 존칭을 쓰라고요. 그냥 이래라 저래라 밥 가지고 왔나라 뭐 못 가지고 간다. 전화를 들어보면 뭐 자기들 애한테 하듯이 막 그렇게 옥박지르면 안 됩니다. 항상 부드러운 말인 동시에 이것 좀 해주세요. 이거 해주셨잖아요. 부드럽게. 자녀들 들을 때도 점잖게 말이죠. 요즘 젊은 세대는 아주 또 너무 간지러질 정도, 간지럽다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지만은 우리 나이 듬직한 분들 그 점잖게 좀 해가지고 주변에 우리 젊은 사람 들을 때도 아 참 점잖은 분이다 말을 참 그 점잖게 하신다 이 들어야지. 근데 나이 많은 사람끼리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막말하면은 안 됩니다. 근데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인격을 존중하는 가운데서 서로 위해 줄 수 있고 또 관계가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베드로를 통해 주신 말씀 보면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3장 베드로전서 3장 8절 보세요. 3장 7절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니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이니 귀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자 여기 보라고요. 베드로를 통해 또 주셨어요. 하여튼 여러 곳에 많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하라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깨질 수 있어요. 조금만 하면 그 마음의 상처를 입고 하기 때문에 그걸 알고 다루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지식을 따라 동거해라.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바른 지식으로 아내는 자기 몸임을 알고 하나님 짝지어 준 걸 알고 그 다음에 또 천국의 복락을 함께 누릴 줄 알아가지고 세상 사는 동안에 서로 믿음으로 한마음 한뜻돼서 잘 받들어서 건설해가지고 천국의 영광 받들어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경로잔치 했잖아요. 이거 전부 천국 일감이에요. 주일날 우리 여러 가지 분야의 봉사잖아요. 전부 천국 일감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믿음으로 한마음 돼가지고 주일 준비 잘 해가지고 와가지고 주일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천국 일감을 이렇게 준비해 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쁨으로 잘 하면은 하늘나라 영원한 영광 누려요. 여기 천국의 복락을 함께 누릴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감 받아가지고 부부간에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잘 받들어 나가면 위에서 오신 하나님이 전부 공로가 하늘에 쌓이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훗날에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 여보 아마 여보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천사처럼 되니까 아이고 우리가 세상에 일했는데 이렇게 영광이 크다고 말이에요. 서로 기뻐하며 춤출 거 아니에요. 좋아서. 또 그러면 세상에서 그런 사람 존귀하게 써주지 않겠어요? 또 자손이 복받는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자손이 복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손을 위해서라도 행복에 살아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잘 건설해야죠.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 주신 또 말씀 보자고요. 자, 아가서 4장 10절로 15절 이건 잘 읽혀놨다가 한 번씩 아내에게 한번 읊어주는 게 좋아요. 4장 10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어여쁘냐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낫고 내 기름의 향기는 온갖 향품보다 더 낫구나. 나의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구나. 내 옷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와 같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겨진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며 봉하여진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맛 좋은 과일들과 고벨화와 나도초며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향나무와 모략과 알로에와 온갖 귀한 향료들이다. 너는 동산의 샘이며 생수의 우물이고 레바논에서 흘러오는 시냇물이로다. 예, 솔로몬의 그 연애 편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그 연인에게 이렇게 표현하라 그 말이. 가다가 좀 답답하면 이걸 여보 한번 들어보라고 앞에서 한번 읽어주는 거예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하면서 거창하게 그냥 연습 좀 해가지고 그거 한번 읽어주면 아내가 듣고 흐뭇할 거 아니에요. 내가 당신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고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그러고 나의 신부는 잠겨진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하며 쭉 읊어나가면 전부 이거 전부 귀한 것들 많잖아요.
당신에게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말이지. 너는 동산의 샘이며 생수의 우물이고 내 번에 흘러는 시원한 시인으로 하면서 한번 포옹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복되게 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불행하게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 결혼시켜가지고 불행하게 살기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가 행복하게 살기 원할 거예요. 하나님도 지상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 생길 속에서 하나님의 짝을 이루어줬잖아요. 왜 이루어졌느냐?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어려운 환경을 잘 뛰어넘으면서 영원한 가난복지 천국을 향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짝 지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짝이 좋은 거예요. 물론 여기 혼자 사시는 분은 우리 주님을 신랑 삼으면 더 좋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어찌 기쁜 일 아닌가 찬송하면서 주님을 영원한 신랑 삼고만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주님은 절대로 실망을 안 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부부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를 통해 태어난 자녀가 너무 중요함을 알아서 다시 한번 가정의 귀함을 알고 새롭게 좀 느껴보는 이런 근본 기회에 대해서 더욱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